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막상 제가 전도 시연 하려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뭘 할까 하다가 그 전에 한번 교육을 받았던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거 제대로 하면 한 며칠 걸리는데 요약한 겁니다. 여기 주보에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요약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전도 폭발은 특별히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그래서 방문해서 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차분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도 자기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단어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값을 주지 않고 거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이라든가 맑은 공기, 물 등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그래서 천국은 첫째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이고, 또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어떤 꼭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무슨 직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이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믿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지 강도나 살인, 도둑질, 가늠 등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등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교만, 정욕, 또한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를 정말 하루에 한 번도 짓지 않습니까? 아마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하루에도 10번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이 아니라 5번, 아니 적게 잡아서 3번이라고 하면은 1년에는 몇 번입니까? 곱하기 360 하면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다 70 다 되셨잖아요.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근데 70년 동안 죄를 지었다면 몇 번을 지은 겁니까? 이 7만 번을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살고 있죠. 근데 이런 죄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음대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살인한 사람이 내가 이제 나는 석방됐다 선언하면서 할 수가 없죠. 우리 죄를 사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다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벌을 받는 자는 결코 죄를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지 원치를 않으시지만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를 벌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바로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놀라 소리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이뤘다 하고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십니다. 성경 원문에서 보면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할 돈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 어떤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머지 찌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깨끗하게 아무 흠 없이 다 완전히 해결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가운데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물으면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을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중심에,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자의 예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자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은 저 멀리 아주 작은 존재로 취급하는 분인가 하면은 나는 그 의자에 앉을 자격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믿음의 온전한 승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더 설명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어떤 내용이 좋은데 이거 제가 이거를 원본을 전문을 다 복사를 해서 다 편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난 다음에 하나씩 드리면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정말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